할렐루야, 아멘. 우리 세은이하고 상아가 바이올린을 또 잘 배워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잘 자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에는 또 어린이날인데 우리 성호가 돌이에요. 그래서 또 맛있는 과일하고 떡도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많이 축복해 주시고 특히 또 돌을 맞이한 우리 상호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CBS 방송 프로그램 중에 하우스 파티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생방송 프로그램인데 26년 동안이나 진행했던 유명한 사회자 아트 링클레터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가정과 어린이들에 대한 글을 참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책 제목이 The New Kids Says the Dandiest Things. 좀 말이 좀 길어 보이는데 요즘 아이들은 기가 막힌 이야기를 말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막힌 어른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쉽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책 첫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4살짜리 어린아이를 놓고 물어봤습니다. 동생이 있어요? 하고 물었더니 이 4살짜리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하지만 동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알고 있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한 분이 놀래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한테 단 거를 많이 먹이면 엄마 배가 뚱뚱해지면서 동생이 생겨요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다시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너 동생을 갖고 싶으니?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앞으로도 동생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딱 잘라서. 그래서 다시 질문했습니다. 어째서? 하고 질문했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하나도 엄마 아빠가 후회하고 있는데 또 낳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이 부모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어떤 것들을 관심 있어 하는지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고 다 듣고 있고 다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우리는 아이들을 밥을 잘 먹이고 좋은 옷 사입히고 따뜻하게 잠재우면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조금 더 보태가지고 학원 잘 보내고 공부 잘 가르쳐주면 부모 책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학교는 있는데 지식은 가르치지만 교육은 없습니다. 가정에서 잠자리도 만들어주고 옷도 입혀주긴 하지만 깊은 사랑은 없고 관계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는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점점 없어지고 만단 말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정말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가르쳐 주시고 훈계한다라고 했는데 요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된 우리를 사용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성도들의 삶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에게 영적인 것들을 교훈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겠느냐?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 주고 끝낸다니까요. 안 그런 것 같습니까? 애들이 안아달라고 귀찮게 하면 너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해놓고 텔레비 탁 틀어줍니다. 너 뽀로로나 봐. 그리고 재밌는 만화 영화 하나 틀어주고 그거 보고 지내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놀아달라고 하면 돈 1,000원짜리 주고 가게 가서 너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하고 돌려보내줍니다. 놀고 싶고 쉬고 싶다고 하는 아이에게 피아노 배우라고 쫓아내버립니다. 장난치고 친구하고 놀아야 되는데 승합차 태워가지고 피아노 학원 보내고 컴퓨터 학원 보내고 미술 학원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는 하는데, 지식은 늘어나는데 그 아이가 커가면서 배워야 될 인격과 신앙과 삶에 대한 것들을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이야기해 볼까요?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싶어하는 아이에게 엄마 아빠가 바쁘니까 중국집에다 전화해서 짜장면하고 짬뽕하고 시켜다 줘요. 교회에 가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다고 하는 아이에게는 시험 볼 때니까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교회는 다음에 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는데 너희들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말이죠. 정작 배워야 되고, 그리고 부모에게서 형에게서 형제들끼리 이웃과 더불어 어울리면서 배워야 되는 부분들을 못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정작 나중에 학교 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법을 몰라요. 그거 배우는데 무지하게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요즘 학교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 폭력 얘기하면서 일진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일진이 있어가지고 일진이 시키는 대로 때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하는데, 요즘에는 보니까 일진들이 공부를 또 잘하는 모범생이고 우등생이었다는 말이에요. 공부 잘하면 그 사람이 우등생입니까? 인간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나 학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잖는가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따스한 부모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고, 선생님에게서 인격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두 자녀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가 죽은 후에 다시 재혼을 해가지고 구두라라고 하는 여인에게서 6명의 자녀를 더 낳았어요. 참 나이도 많으신데 열심히 낳으셨더라고요. 근데 많이 낳으셨는데, 그런데 나중에 난 그 6명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고 성경은 아브라함이 낳았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바로 이 2명의 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스마엘을 기르고 있는지 이삭을 기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5살짜리가 상담실을 찾아왔더래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너 왜 왔니? 하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5살짜리가 뭐라냐면 상담하러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 5살짜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죽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손 붙잡고 앉으라고 해놓고 왜 죽고 싶은데?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엄마가 나를 귀찮게 여겨요. 내가 우리 집에 3번째 아이인데, 그런데 늘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가족계획 실패해서 저를 낳았대요. 안 낳을 녀석 낳아가지고 힘들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제가 살아야 될까 걱정이 돼요.
죽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5살짜리가요. 여러분 만들어낸 얘기 아닙니다. 상담실에서 나온 이야기 책에 있습니다. 나는 살 필요가 없는 존재라고 아이가 자라나면서부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아이 하나 기르려고 하면 돈을 계산하거든요. 돈이 얼마가 드는데. 제가 집사님 한 분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애 기르니까 좋죠. 그랬더니 요즘에는 참 좋아졌어요. 제가 그랬더니 별로 동의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요즘에는 보육비 다 나라에 대줘가지고 유치원 공짜로 다니잖아요. 그랬더니 그거는 맞는데 다른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들이요 유치원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에 예능 교육 시켜야 되는데 친구들 이렇게 해보니까 대략 한 달에 한 50만 원 들어가대요. 그런데 그게 부담이 돼서 애 기르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자녀들을 경제적인 논리로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능 교육 덜 배워도 학원 덜 가도 수학 덜 배워도 영어 덜 배워도 괜찮다고요. 그런데 지금 낳기 전부터 이 아이 기르면서 짊어져야 될 부담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허덕이고 자녀들을 사랑으로 못 보는 것이죠.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가 태어난 거, 실수로 태어난 거, 여러분 얼마나 이거 고통스러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스마엘이 실수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너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내 자손들을 내가 많아지는 복을 주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 약속대로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요. 살아가는데 이제나 저제나 기르는데 1년 지나는데 도무지 소식이 없어요. 소식이 없어요. 아내 사라에게서 무슨 징조가 보여야 말이죠. 참다 잡다 1년 2년 참다가 10년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85세 아내의 나이는 75. 가만히 보니까 아내 얼굴이 쭈글쭈글 주름이 잡히고 경수가 끊어지고 이제는 자식 낳기는 글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조급하게 생각해서 편법을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씨바지로 이용해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편법입니다. 잔머리 굴린 거예요. 머리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에 보면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육체를 따라 낳고,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세상적인 노력에 의해서 세상적인 사람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마엘입니다. 이 아들이 자라나가지고 내 후사를 이어주고 내 노후를 책임져주고 내 가문을 지켜주고 혈통을 이어주고 이런 논리들이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하게 얻어진 아이 아닙니까? 성경은 그래서 육체를 따라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난 결과가 뭡니까? 어쩔 수 없이 기르잖아요. 그렇지만 늘 생각할 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가 태어난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나중에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는데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육체를 따라 난 아이와 이삭 사이에 충돌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스마엘의 후손이 누구냐면 아랍 족속입니다. 오늘날 아랍 족속과 이스라엘 사이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제가 지난번에 여행을 하면서
이슬람 그 사원 모스크라고 하죠. 거기를 이제 여러 번 들어가 봅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면서 보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도 다 자기들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이 낫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로 형제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지금도 아랍과 유대인들은 싸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찌 생각해야 됩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아이를 하나 기르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 아닙니까? 태어나지 말아야 될 자녀, 귀찮게 여겨지는 자녀를 여러분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 아이 때문에 받은 사랑이, 이 아이 때문에 받은 기쁨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그런 감격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삭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지요? 이삭은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하면 약속을 따라 난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약속을 따라 태어났다는 말은 은혜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잘 아시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세, 사라의 나이가 90세에 자기들은 완전히 인생에 더 이상 자녀들을 볼 일이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에 내가 자식을 낳을 거니 너 준비해라 이 말이에요. 사라가 장막뒤에서 듣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 90인데 무슨 말씀을, 부끄러운 얘기라. 인간적으로 모든 일이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모든 계획 없다. 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한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힙니다. 정말로 약속처럼 1년 후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삭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다 똑같은 자녀 같은데 이스마엘과 이삭은 달라요. 이스마엘은 사람의 노력, 육체를 따라 낳고 아브라함이 낳은 이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로 주어진 자녀입니다. 다르잖아요. 육체적으로 보면 내 배에서 낳은 것 같고 내가 내 자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는 내 잔머리 굴려서 난 자식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낳은 자녀입니다. 자녀란 낳았다고 다 자녀가 아니라 무엇의 자녀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으로 길러지는 자녀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가운데서 믿음의 자녀로 여러분 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권사님 연령이 많으신 분은 80세가 넘어가시는데 무슨 자녀를 낳으시겠어요? 그런데 내가 낳은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잘 믿는 자녀들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냐면 그거야말로 이삭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 자녀가 세상으로 나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우리 여기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기르는 동안에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그런 학습 환경도 만들어줘야 되고 잘 성장해서 결혼도 하고 직장 잡고 그리고 사회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그거는 다 뭐에 대한 관심이냐면 육적인 관심사에만 치우쳐 있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유익하게 잘 섬기는 복된 인생을 살 것인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페스탈로찌라고 하는 스위스의 교육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너무나도 아동교육에 있어서는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페스탈로찌의 동상을 해서 그분을 기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막식을 하는 날 제막식의 그 모습을 보니까 페스탈로치가 이렇게 서가지고 아이들을 내려다보고 있고, 아이들은 잔디밭 같은 데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페스탈로치를 쳐다보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이렇게 동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작품을 공개하면서 여러분 느낌은 어떻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제막식에 왔던 한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린이의 시선이 페스탈로치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의 시선이 그 뒤에 하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페스탈로치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성경은 그래서 자녀에게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훈계하라. 그리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말이나 노새는 어떻게 합니까? 통제되지 아니하면 야생마가 되어지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잘 생각해 보세요. 통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무섭게 해가지고 윽박질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공중 모임에 가면, 식당에 가면 뛰어다니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식사하는 법도 배우고, 어른들에게는 존댓말을 할 줄 알고, 부모님에게는 따뜻이 인사할 줄 알고, 기본적인 거 배워야 될 거 여러분 가르쳐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갈수록 없어지는 거예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도록 자녀들을 단속하고 잘 양육하고 길러주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잘못 기르는 자녀들에게는 슬픔과 고통이 따라오지만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더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자녀를 잘 믿음으로 길러내놓으면 이 자녀들로 인해서 부모의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아이가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녀가 될 때 그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에게는 양육의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의 책임이 있고요. 신앙으로 길러야 될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올바르게 자라났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부모로부터 성경을 물려받아 말씀의 삶을 지속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미국의 노예제도를 해방해서 가장 미국 역사상 존경받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 자녀들에게는 어떠한 것들을 심어주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찬송을 힘차게 부르고 있는데 방문이 벌컥 열리더니 아이가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나 시험이란 말이에요 하고 문을 탁 닫았습니다. 목사님도 놀랬고 부모도 놀랬습니다. 기가 막혀서 멍하니 있는데 그 부모 되는 집사님 네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찬송 좀 조용히 부를 수 없을까요? 저 애가 전교에서 1등인데 내일 시험 보잖아요. 1등이라서 어떻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배를 조용히 드린 후에 목사님이 그 딸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험 보느냐고 공부하냐고 힘들겠다 쓰다듬어 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관해서 진리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엎드려 울면서 흐느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공부 잘하라고는 했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준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집사라도 얼마나 한심스러운 집사입니까? 대학 입학보다 더 중요하고 생명보다 더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정작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기를 살려야 된다고. 기 살려야죠. 그런데 너무 살려놔가지고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할 말 다 하지만 정작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는 가려서 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는 거예요. 학교 가면 선생님도 안중에 없어요.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뭐예요? 부모에게 막대하는 아이가 학교 가면 선생님한테 잘하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살 것인지 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올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녀의 손을 붙잡고 기도해 보셨습니까? 잘못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한 번이라도 얘기해 보셨나요? 록펠러 이야기는 참 많아서 제가 별도로 안 드리고 싶은데,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한테 일찍 그가 어렸을 때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 10가지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을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제가 10가지를 한번 쭉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들려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내 자녀들에게 내가 평생 동안 무엇을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10가지 정도는 한번 정리해 놓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잘 섬겨라.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본교에서 드려라. 네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며 기도하라.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와라. 열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여러분, 사소하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다 뭐와 관계 있느냐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그런 법대예요. 혹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또 이제는 자식들을 길러야 되는 입장에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잘 안 되면 문제가 있어지는 겁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뭔가, 너 공부해서 뭐가 되라 뭐 이것만 가르쳐 주지 말고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셔야 자녀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이게 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 링컨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매우 어렵게 성장했습니다. 수도 없이 선거에도 떨어지고 고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갈수록 인격이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고, 그도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메가더의 기도문도 있고 누구누구의 기도문도 있는데, 제가 링컨의 기도문을 읽으면서, 자녀를 축복하는 기도문을 읽으면서 참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오늘 저녁에 그런 기도문을 한번 써보세요. 내 손 아니면, 이제 자식에게 써줄 글이 없으면 오늘 밤에 써서 내 손주한테라도, 하나님 내 손주는 이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문을 한번 써보시란 말입니다. 링컨이 이런 기도문을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문을 썼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에게 정의를 갈망할 수 있는 용기와 꺾이지도 않고 도전할 수 있는 인내심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숭고한 믿음으로 대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믿고 사랑할 수 있는
확신을 갖게 하소서. 저의 아이가 온화함과 사랑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소서. 그러나 대장간에 뜨거운 불에 달구어진 강한 쇠처럼 강건한 육체와 정신력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하나이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공평하지도 정직하지도 않지만 세상에는 용기 있고 성실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적이 있다면 친구도 있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슬플 때 웃는 법을, 눈물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세상의 냉소를 웃어넘길 줄 아는 재치를 주옵소서. 컨닝한 1등보다 정직한 낙제상이 더 명예롭다는 사실을 알게 하소서. 책 속에서 상상의 나라를 펴는 방법을 가르쳐 주옵시고 푸르른 자연 속에서 꽃들과 함께 명상의 시간을 갖게 하소서. 육신적인 힘과 지식과 명예, 경제적 부유만을 추구하지 않게 하옵시고 정신적인 풍요로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너무나 많은 간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아옵니다. 그러나 지금보다 더욱 훌륭한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진심으로 주님께 간구하옵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부모가 자식으로 해서 원하는 말을 간절히 썼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지.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살 세상은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믿음으로 길러주고 믿음으로 위로해주고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것이야말로 바로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실수했던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을 본받지 않고 그 자녀를 약속의 자녀 이삭처럼 길러나가는 그런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삭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통로입니다. 복의 통로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만 백성이 구원을 얻을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삭에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볼 때 저 녀석이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나의 노후를 어떻게 책임져 줄까를 본 것이 아니라 볼 때 하나님께 감사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어요. 100세가 되어서 낳았어요. 이 아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고 오는 세대 후손들이 복을 받을 걸 생각하니 아들을 볼 때 여러분 내게 무엇을 주어서가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식을 볼 때 자식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나는 너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단다.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에게 복을 베푸실 걸 생각하니 I am so happy. 너무너무 행복해. Because of you.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다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문제가 아닙니다. 너를 보면서 행복하고 너를 생각하며 행복해지고 너희들의 장래를 지켜보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감사와 기쁨이, 이게 자녀를 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게 약속의 자녀들을 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시는 복일 줄 압니다. 가정가정마다 복된 자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그리고 평강과 기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이 너무나도 육체를 따라 낳은 이스마엘을 바라보듯이 바라보지 않았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 은혜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나라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며 살 것인지를, 하나님이 약속해 준 축복의 통로, 언약의 통로인 것들을 발견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삶에도 자녀들로 인하여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영혼에 대하여 관심이 있게 해주시고 저들의 미래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아는 참다운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